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갈망을 현실로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도 몇 명 나오지 않으셨지만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봉사자들 또 시간이 또 급하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1부 예배 주신 은혜를 보니까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제가 그냥 미소가 쓱 지어집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실제로 나누었던 대화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도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가 뭐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대놓고 말하면 마음 상하실까 봐 실제로 좀 약하게 말했어요. 성도님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그 갈망을 현실로 만들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는 다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현실로 만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은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고 구조 안에는 많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뭔가를 많이 해야, 뭔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정성을 갖는다라는 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도 넣고 손을 비비면, 뭔가 정성을 다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성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해야 돼요? 어떻게 더 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치사하신 것 같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제 거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딜할 만큼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기도는 정말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하게 오늘 딱 하나 붙잡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화면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말씀이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얼마큼이요? 다 받게 된다는 거. 다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한 것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비결로 알려주신 것은 행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간단하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라.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요, 믿고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기는 하는데 사실 믿지 않아요. 구하기는 해요. 기도의 자리도 나와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그게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구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건 너무 하나님께 힘든 일이야. 쉬운 것만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 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배려를 받으실 만큼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럼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뒤집어 보면요, 믿지 못하고 구한 것은 받지 못하리라. 다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무엇은 됐는데 무엇은 안 됐어요. 왜 그런가요? 믿지 못하고 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손발을 묶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손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 놓고 기도하는 것. 이미 기도할 때부터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님, 제 남편이 변화되도록 지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더 남편은 강팍해졌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건요, 이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이 기도 안에는 불신이 담겨 있어요. 지난번 했는데 안 됐어요. 주님,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 불신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 되었다는, 안 될 것 같다는 기도자의 그 불신이 담겨 있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오래 기도하거나 그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사실 필요 없는 거죠. 말씀대로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부정적인 내용이 채워진다는 건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손발을 묶고 싸우는 겁니다. 손발을 다 풀어놓고 싸워도 힘든데 손발을 묶어놓고 마귀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매우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위하여 막 기도합니다. 막 자기의 몸을 칼로 찢기도 하고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죠. 오래오래 그 짓들을 했습니다. 근데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럼 정성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더 정성을 보입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이 바알 제사장들처럼 오래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썼던 바알 제사장과 다르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단어죠. 하매 이에. 엘리야가 기도하매 이에 즉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왜일까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더 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죽겠구나.
갑자기 막 몸이 더 피곤해지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히스기야가 다시 살겠고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러면 그 성읍 가운데라는 표현이 왕궁의 뜰 가운데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뜰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겠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오래 기다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맛이 아닙니다. 장맛은 오래 기다려야 맛이 나죠.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정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정성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정성껏 해야 돼. 너희가 오래 기도해야 되고 정성껏 해야 돼. 그래야 응답하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곳곳, 성경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험을 믿으면 안 되고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면 바로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빼고 기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누구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안 합니다. 간절한 소원은 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고자 영적인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는 안 하시고 하소연만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반응이 안 나와요. 기대가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믿음 없는 기도, 손발을 묶는 기도 말고, 그럼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쟁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자가 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3가지 실천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인 파워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을 현실로 만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난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저격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막 난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격하는 기도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럼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뭡니까?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 연예인 이름이 아니에요.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예요. 본문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를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구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그 아이테오의 능동형 동사를 씁니다. 명령형 능동사를 쓰는데, 이게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 이걸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기도의 타겟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타겟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 목적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을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간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리 걸어놓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아주 용한 무당을 한대요. 근데 그 무당이 그랬대요.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 그랬대요. 교회를 다니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 봅니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조준사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저기다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정확한 타겟이 있습니다. 한 점을 향하여 마치 조준사격하듯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마구 갈겨대면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한 점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면은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뺏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뱀을 달라 그래도 생선을 주고 돌을 달라 그래도 떡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죠.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인데요,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또 집안에 믿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독교장으로 아주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제 하관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내려갔죠, 산 밑으로. 그런데 우리 집안에 이모님 한 분이요, 신앙이 달라요. 그분이 캐톨릭을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캐톨릭을 믿는데, 이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개신교를 믿으니까 이게 뭔가 자기도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쪽이 강하니까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가 딱 하관을 하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도 기도를 좀 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좀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저희 이모님을. 제가 거기서 이모님을 기다리는데, 그 캐톨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는데 기도를 정말 여러 사람에게 해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운율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는 기도에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기도가 이렇게 싹 운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성 마리아께 비옵나니 전국의 문으로 인도하소서,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러시더라고요. 성 베드로께 비옵나니 전국의 문을 여소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 바오로께 비옵나니, 성 도미닉께 비옵나니, 성 안드레아스께 비옵나니 막 이러는데, 제 마음에요, 김대건 신부님까지 가려면 1000년 남았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타 종교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빌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비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만 비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한 분으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보자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간청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럼 갈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갈망이 있으세요? 각각 다르시죠. 여러분의 갈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시기를 갈망하죠. 어떤 분은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럼 무엇이든 좋습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을 현실로 만드는 기도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탄의 꼬임수에,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우리의 갈망이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럼 구한 다음에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그런데 구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찾는 것을 안 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갈망은 하는데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갈망을 허망이라고 합니다. 허망. 갈망은 하는데 행동하진 않아요. 결국은 현실이 되지 못하는 갈망은 허망인 것입니다. 그럼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짜 갈망합니까? 그러면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에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예, 머리 쬐끄맣고 얼굴 쬐끄맣고 여인처럼 잘생기고
학교에서 인기 많고, 축구 엄청 잘하고요. 얘는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요. 6살 때부터 자기는 축구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 옆에 가면 그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상록구청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이렇게 지나가다 우리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교회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서 글쎄 한 몇백억 들걸? 그랬더니 아빠, 내가 나중에 국가대표 돼가지고 저거 지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는 갈망이 있어요 정말. 근데 그 갈망이 있는데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축구 선수가 되려면 밥을 열심히 먹고 키를 키우고 몸을 불려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요. 얘 진짜 얘의 갈망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얘한테 늘 그럽니다. 너 축구 선수 되고 싶어? 그러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꿈이랍니다. 자기는 늘 서울대 어렸을 때 자기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근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갈망 맞습니까?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거 정말 갈망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 나오질 않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나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갈망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원한다 하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나한테 떠넘기고 자기 나오지도 않고 나만 힘들어요. 그러면 은혜의 자리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집을 원해요? 내가 살 곳이 좋은 집이 찾기를 원해요? 그럼 그렇게 갈망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품을 팔아야죠. 하다못해 직방이라도 봐야죠. 요즘 직방이 있던데. 직방이라도 봐야 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갈망은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찾아보는 거 안 하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힘든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분에게 오늘 설교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아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해야지. 제가 입술을 깨물 때는 단호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여러분 현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갈망을 압니다. 제가 왜 갈망을 몰라요? 다 알죠. 쭉 갈망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의 갈망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갈망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품은 그 갈망의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망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한 후에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그 갈망은 넋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금요일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물건을 마음에 들어한 사람이 다른 물건과 비교하고 있는데 저희 집 물건이 매매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즉시 10초도 안 돼서 문자 보냈습니다.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셔서 좋게 보게 하십시오. 실제로 좋은 집이 되게 하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그래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재 집사님은 이렇게 미술 재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싹 가리시잖아요. 그럼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 좀 이렇게 예뻐요. 막 컴팩트 화장품 컴팩트 같아요. 막 이렇게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런데 눈을 하나님이 안 가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그걸 딱 끄집어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 그렇습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쓸 때, 중요한 계약을 쓸 때 하셔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계약의 상대자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웃지만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자녀가 면접을 치러 요즘 수능 보고 또 이 수시 보고 할 때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볼 때 하나님, 면접관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우리 아이의 약점은 보지 않게 하시고 장점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렇게 기도에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문자가 띄고 왔어요. 목사님, 어제 그 집 보고 간 사람이 계약하자 그래서 지금 계약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문자를 드렸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눈을 여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답장이 그분한테 왔어요.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장부 같은 기도로 시작했다가 쫄장부 같은 매듭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목사님 집 매매되게 기도해 주세요. 살 사람이 다른 물건하고 비교하는데 저희 집 물건이 매매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하죠. 예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시고 좋게 보게 하시고 좋게 결정나게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살 사람의 눈을 가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드렸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싫으세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초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상대편 물건을 저도 봤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강심장인 저도 좁니다. 상대편 물건이 좋다는데 어떡하지? 쫄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려고 준비 중인데 하나님 기운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보고 입으로 턴다 그래요. 그럼 왜 입으로 텁니까? 혹시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고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믿음을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참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인생이 쉽죠? 왜 안 쉬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게 인생이지. 그럼 혹시 그런 습관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무기 있잖아요. 뭡니까?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싫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 사탄, 귀신의 속임수를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제자 가룟 유다요, 그는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귀가 넣어준 속임수에 휘말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그 죄악의 생각을 넣어준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겁니다. 근데 유다가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잡고 범죄를 저지르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니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믿음의 행동,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떨쳐내고 믿음의 행동 반경을 넓혀버리십시오.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구한 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노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마귀는 기필코 들어옵니다. 근데 그 틈이 있어서 마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마귀가 들어왔네? 이게 아니라 그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고 그 틈을 막는 것, 마귀의 속임수에 휘말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갈망이 허황된 갈망, 허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허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에 따른 믿음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생각의 틈을 열어주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강골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결국 이루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가 갈망을 현실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딱 느낌이 와요.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진 것은 아닌데 응답이 될 때 오는 느낌을 받지요. 그때 충만한 감정이 뭡니까? 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요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감이 급실망감으로 바뀌어요. 안 되나 봐,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헛것을 봤나 봐, 이렇게 막 실망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딱 갈려지는 거죠. 실망감을 이기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판가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정성에 기초하지 않고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닫혀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안 열릴 것 같아도 약속은 뭐래요? 언약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보는 겁니다. 약속은 열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열릴지 모를 뿐이지 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 열어주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거두기는 언제 거둡니까? 다 도시에서 사셨어요? 집에 그래도 봉숭아라도 심어본 적 없으세요? 봄에 씨를 뿌리면 거두기는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죠. 이렇게 9월부터 시작되는 이 철 좋은 가을에 거둡니다. 근데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열매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농부는 그 열매가 안 나와도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농부는요 한 달쯤 기다리다가 왜 열매가 안 맺혀져? 그리고 밭을 갈아엎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영적인 밭에 뿌려놨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봐. 그리고서는 그 영적인 밭을 갈아엎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응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행되는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로 인정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거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넋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말로 인정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을 끊고 말끝마다 나의 갈망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거죠. 하나님 제 재정의 문을 여실 거죠. 제 건강하게 하실 거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실 거죠. 하나님 나에게 비전으로 새롭게 하실 거죠.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이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입술에 담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 행동으로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행동이 될 때 안 받았지만, 아직 손에 안 쥐었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모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제 막내딸이 핸드폰을 얼마 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핸드폰이요, 하나님 다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누가 좋아? 옛날에는 아빠 그랬는데 핸드폰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이요. 핸드폰이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하나님 바로 위에 핸드폰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눈 깨면 주님 하지 않고 핸드폰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 이렇게 우리 애도 핸드폰을 좋아하는데 이 핸드폰을 그만 잃어버린 겁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냥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찾으려고 막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어떤 애가 띡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핸드폰 내가 여기 학교 앞에 가지고 주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놓이는지 얘가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학교 앞으로 달려서 핸드폰을 딱 받았습니다. 받고서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가서 보니까 얘가 귀한 애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갔다 오셔가지고 누가 제주도 감귤 초콜릿을 이렇게 한 박스 큰 걸 준 거 있는데, 김미린 집사님이 저한테 주셨나? 줬으면 줬다 안 줬으면 줬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웃기만 하네요. 누가 줬는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그 아이한테 고마워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얘가 이 핸드폰을 지가 쓰려고 패턴을 보통 해놓잖아요. 패턴을 풀다 안 되니까 이거를 전화를 받아서 돌려준 거예요. 패턴을 얘가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하면요, 이거 안 풀립니다. 제대로 된 걸로도 안 풀려요. 그 서비스 센터 가져가야 돼요. 근데 서비스 센터를 가져가려니까 서비스 센터가 어디 있냐면 시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집니까, 여러분? 내 핸드폰도 아닌데 제가 그게 가집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죠. 근데 우리 아이는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아빠 핸드폰 고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내일 가려고. 내일 갈게. 근데 이 과정이 한 10여일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 얘는 절 만날 때마다 아빠 뭐 잊은 거 없어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 오늘 핸드폰 고쳤어요? 아빠 잊은 거 없어요? 막 그러는데 제 아들이요, 그 축구선수 갈망 많은 애, 걔가요 그 옆에서 툭 한마디 하는데 너무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왜 아빠 귀찮게 해? 네가 핸드폰 잃어버려서 그런 거잖아. 정말 이렇게 기특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가서 해결했습니다.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 왜 오빠가 나섰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간청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지구의 인구가 60억이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쓸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마귀 네가 왜 나섰는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응답하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말이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여러분, 마귀의 말은 항상 일리가 있는 거 아세요? 마귀가 하는 말은 거의 일리가 있어요. 그럴듯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요, 일리가 없어요.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그럴듯한 일리가 있는 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그게 그럴듯하지 않아도 현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대로 일하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 쉽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쉽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담아 기도하면 기도는 사실 쉬운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려워진 이유는
마귀의 공격에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 이 바보야! 라고 욕을 했다고 칠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분하고 억울하고 누가 들었으면 어쩌나,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쩌나 막 안다라고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바보 아닌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몰라보고 지가 바보구만, 이렇게 툭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마귀의 반응에 예민해서 낮아빠지는 건요, 마치 전자와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 그냥 툭 치고 마귀를 툭 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밀어털어버리는, 떼어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 두려움, 안 될 것이란 마음, 응답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 한마디 던지시면 돼요. 딱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전 영역에서 완전히 결박되고 사라질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이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꾀임을 하도, 속임수를 줘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세요. 제가 몇몇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조차도 말씀보다 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갈망을 현실을 만드는 기도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까요?